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8-2편 8장 마태복음 8장 지난 시간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14절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먼저 17절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열병 높은 열로 말미암아 두통과 불면에 시달리는 질병이지요.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은 아주 더운 지방에서 쉽게 발병했던 장티부스였던 듯 합니다. 15절 손을 만지시니 오늘날로 하면 안수하시니 인데요. 예수께서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런 행위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5절, 누가복음 4장 40절, 13장 13절에 그 다음에 수종들더라. 디아코네오 수종들더라는 이 의미는 뜻은 디아코네오라는 뜻인데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는 예수의 치유가 즉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세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저물매 데리고 오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때는 안식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29절 따라서 여기서 저문 때는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사람들이 이 시간에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께로 나온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지 않기 위함이었던 듯 합니다. 한편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본장에 언급된 내용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장소는 첫 번째 갈릴리 부근의 한 마을이었고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절부터 4절. 그 다음 두 번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습니다. 5절로부터 13절.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로부터 15절. 그리고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6절에. 자, 그리고 세 번째 갈릴리 동부 지방의 한 마을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18절로부터 22절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23절과 27절에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28절과 34절에요.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죠. 성경이 특별히 그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해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혹자는 그 이유가 이방 우상에 심취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7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 여기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도다는 전자는 람바노 취하다라는 뜻이고 take, 영어로는 take죠. 취하다. 그리고 후자는 견딘다, bear, 견딘다, 제거한다, carry away 라는 뜻인데, 이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인간에게 지워진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몸소 취하여 감당하심으로써 이를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한 발자국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께서 열병으로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완쾌시켜 정상 생활하게 하신 이적인데 14절로부터 16절에요. 또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말끔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건 16절로부터 17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서 베드로의 처가 식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심으로써 당신이 결코 제자들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에서 신부들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기 교회의 머릿돌로 삼고 있는 그 사도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 가정에서 그의 장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일수록 더욱 자기 친척들에게 친절할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베드로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깊은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그녀의 손을 만지심으로써 열병을 떠나가도록 하셨는데,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은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얼마나 따스한 사랑과 세심한 관심을 지니고 계신지를 넉넉히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열병에서 방금 일어난 사람은 보통 연약하며 기력이 없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집안 살림을 모두 돌볼 만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 치료가 자연의 능력을 뛰어넘는 참으로 완전한 치료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넓은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이 널리 소문으로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병든 자들을 모두 고치셨는데,
비록 환자들이 매우 비천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상태가 매우 나쁘다 할지라도 모두 고쳐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즉 예수님은 그 크고 넓은 사랑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찾은 영혼에게 생명과 회복의 기쁨을 선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임종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도리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가히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야말로 천국적, 우주적인, 감히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간구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교도로 붙들려서 그는 돌에 맞아 지금 죽어야만 되는 그런 인간적으로는 참혹한 현실을,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교도를 돌로 쳐도 무방하다라고 증인을 서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다섯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돌에 맞은 그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얼굴색 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스데반과 같은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백부장과 스데반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이 병에 걸리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종을 위하여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축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함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순교를 받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이 좀 달랐을 뿐이죠. 그런데 백부장보다도
스데반은 예수님의 임종하실 때에 하신 말씀을 자신의 마지막 음성으로, 마지막 기도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이요,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아름답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많은 질병과 재난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이 복음서의 한 구절 속에는 철학자들의 그 모든 저작들에서 보다 더 많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쓸데없이 아까운 노력과 걱정 또는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큰 위로와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백부장과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는 백부장같이 될 수 있고 스데반과 같이 될 수 있고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른 12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무런 조건도 없고 불평불만도 없이 자신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능히 그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다 기도하지 못하는 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간구하여 주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다 구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데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며 사랑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왜 찬양할 수 없습니까?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왜 전도할 수 없습니까? 왜 구제할 수 없습니까? 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산더미처럼 쌀포대 쌓아놓고 라면 박스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됩니까? 그게 구제입니까? 구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무엇을 하면 주보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어느 교회에 몇만 원 줬다. 그래서 무슨 우리 교회는 100개 교회를 돕는다.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쌀 포대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 가서 담임 목사가 사진을 찍고 거기 가서 그야말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이 구제입니까?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단 한 획수라도 자신이 구제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빌립 집사처럼 전도할 수 있고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고 백부장 고넬료처럼 믿음으로 자기 하인을 고치는데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시간적으로 낭비하지를 않으실 것이며 그야말로 보배로운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상큼하고 싱그러운 삶이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로부터 22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무리가 애워쌈을 보시고 마가에 의하면 이때는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직후였습니다. 즉 무리들은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기적을 목격한 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목적으로 예수께로 모여들었어요. 저편으로 갈릴리 호수의 북서 연안에 있는 가브나움의 건너편, 즉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방을 가리키는데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피해 또 다른 장소로 가시려 한 이유는 당신의 사역이 병 고치는 데 있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해결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절 서기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선생님이요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요 디다스칼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여기에는 당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겸손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조철이다. 아콜루데오, 따르다, 제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삶의 양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삶의 양식을 따라서 사는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조철이이다,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의미는 따르다, 제자가 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0절, 여우도 거처가 있으되, 주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 거칠고 험난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굴과 거처는 안정적인 거주지가 아니라 임시적인 처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실로 복음 사역자들은 이런 임시 거처조차도 얻지 못할 만큼 곤고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청년 전도사 때 상주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시골 오지 농촌 마을이죠. 호수는 한 13호 정도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조용하고 골짜기 안에 조용한 그런 동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전도사로, 총각 전도사로 목회할 때 주변의 목회자들한테 이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주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들이 7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청빙이 되어서 오시면 1년을 못 버티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청빙해놓고 불과 몇 달이 못 가고 며칠이 못 가고 몇 달이 못 가서 그렇게 그 청빙한 목사님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어쨌든 교회 제일 어른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설교를 못하느니, 기도를 못한다느니, 새벽 기도를 길게 한다는 등, 신방을 안 한다는 등, 전도를 안 한다는 등, 사랑이 없다는 등 등등의 가지의 사연들을 붙여서 그 목사님들이 아주 대놓고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신 지 한 달 만에 다시 보따리 싸들고 야밤 도주하듯이 몰래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1년이 다 되도록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 은혜가 없다고 성미사를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봅니다. 아니, 자식들이 있는 목사님에게 먹을 것, 성미를 주지 않으면 그 생활에 어떻게 견딥니까? 그 자식들 굶기고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죽으라는 것보다
나가라는 거지요. 은혜가 없다는 거지요. 그 목사님은 갈 곳도 정해지지도 못하고 그런 곳에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1년을 못 버티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쫓겨나가고 혹시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기도를 안 했으니까 쫓겨나지, 설교를 개떡같이 하니까 쫓겨나지, 신방을 안 하니까 쫓겨나지, 그리고 담임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나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쌀을 안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중하게 이런 일이 있으니 목사님 이런 거를 좀 제고해 주십시오,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용서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는, 이 어르신들은 용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제가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장로님이, 7분의 어르신들이 다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시름시름 살이 썩어가고 녹아나고 뼈가 녹고 살이 녹고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딱 한 분이 남아 계셨는데 어이 된 일인지 그분이 살이 썩어가는 것이 멈추고 이제 그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살이 썩어가지를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몸은 비록 이렇게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멈추게 해주시니 남은 여생 회개하고 간증하면서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간증을 한 것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데는 그가 깡패가 되었든지 흉악한 강도가 되었든지 사기꾼이 되었든지 도적놈이 되었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용서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스데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8-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8-3편으로서 23절로부터 이제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계시는 용서됩니다. 용서들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 안 하고 삽니까? 용서들을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